예, 가슴 따뜻한 제자 유다 다데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를 공부하고 또 묵상해 나가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는 만들어지지만 아니다. 자녀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진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공짜로. 그 은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공짜로 얻는 은혜예요. 그런데 제자는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12제자를 묵상해 나가면서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거든요. 처음에 부족하고 좌충우돌하고 뭐 하나 정말 기댈 것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다듬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거룩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만들어지는 저런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10번째 제자인 다데오입니다. 보통 유다 다데오라고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다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꼭 한 번 나타나는 제자다. 성경에 딱 한 번 나타나는 제자다. 물론 제자 명단에는 쭉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는 딱 한 번만 등장을 해요. 그것도 질문. 예수님을 향한 질문. 우리가 지난주에 본 작은 야고보다 본 낫죠. 그죠? 작은 야고보는 그냥 이름만 나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다데오는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3, 4세기 활동했던 그 위대한 신학자였고 초대 교부였던 이 제롬. 이 제롬이라는 분이 이렇게 다데오를 평가합니다. 이 제롬이라는 분은 최초로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한 분이 제롬이에요. 그 당시에 라틴어가 대중언어였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성경을 보게 만든 이 분이 바로 이 제롬이라는 신학자인데 이 제롬은 다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였다. 그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진 제자였다. 이름이 세 개였다라는 거예요. 자, 유다, 다데오, 그 다음에 레비우스. 여러분이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 명단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다데오로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는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 가운데 가장 권위 있는 킹 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이름이 레비우스라고 표현해요. 레비우스. 레비우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뭐냐? 이 다데오의 본명은 유다였고 그리고 다데오와 레비우스는 별명일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다데오의 이름의 뜻은 뭘까? 다데오. 뭔가 이 이름에서 좀 느껴지지 않아요? 다데오? 다데요. 다데유. 뭐든 다데요. 뭔가 이름에서 좀 다데오. 다데요. 여러분, 이 다데오라는 이름의 뜻은 따뜻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뜻하다. 사랑이 많다. 네? 자, 그리고 이 레비우스, 킹 제임스 버전의 레비우스는 가슴이란데 가슴. 여러분 머리 하면 뭐가 떠올라요? 냉철함, 이성, 지성이 떠오르죠. 근데 가슴 하면 따뜻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다데오라고 하면 레비우스 하면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 사람은 가슴 따뜻한 사람이었다. 사랑이 많은 제자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을 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초기에 보게 되면 어때요? 다들 좀 싸나웠어요. 날카로웠어요. 야고보와 요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예수님의 길을 막으니까 예수님에게 청하죠.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이것들을 다 그냥 쓸어버릴까요? 분노가 있었어요. 다혈질이었어요. 베드로 보세요. 늘 좌충우돌하고 성급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가운데 형제들이 많은데
특별히 세리 마태와 작은 야고보가 형제인데, 이 세리 마태는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었던 매국노 세리였어요. 세리 공무원이었어요. 친로마주의자죠. 근데 그의 형제였던 또 작은 야고보는 그의 과거가 뭐였냐?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반로마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몇몇을 다 보게 되면 거칠고 싸납고 분노가 있고 뭔가 명예욕도 있고, 야고보에 한번 보세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명예욕이 아직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유다 다데오는 달랐어요. 그런 사랑이 많았어요. 가슴이 따뜻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유다 다데오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으면서 재능이 없어도 괜찮아요. 힘이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유다 다데오처럼 가슴 따뜻해서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 다데오의 삶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우리가 함께 경험해보는 우리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유다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첫 번째로 그는 이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선교에 관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자, 다시 한번요. 따뜻한 가슴, 이름 그대로 따뜻한 가슴을 품고 선교,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진 제자가 바로 유다 다데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하루 전날 밤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4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이 반응을 보여요. 3명의 제자가 반응을 보이는데, 이 3명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했던 제자가 바로 도마예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4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시오. 여태까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그 길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도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심하셔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천국을 믿지 못했고 영적이지 못했고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도마의 질문이에요. 두 번째 누가 질문하냐? 8절에 보니까 빌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족하겠습니다. 예수님 더 황당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난 초기에 이런 얘기했으면, 이런 질문했으면 예수님께서 아이 그러려니 했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기 직전에 마지막 졸업식에 있다고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9절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아, 이건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에서 좀 읽으셔야 돼.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답답하다는 거예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알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첫 번째 도마의 질문,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두 번째 빌립의 질문,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다 뭐요? 이거 졸업식 때 자격 미달, 낙제점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세 번째 질문을 누가 하냐? 바로 유다 다데오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에게. 자, 그 질문 우리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2절 시작. 가룟빛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 전까지 도마와 빌립의 질문은 의심 많은 질문이었고 아직까지 믿지 못하는 확신 없는 질문이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데오의 질문은 결이 달라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 예? 이렇게 시작하죠.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가룟 유다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 다데오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보면 가룟 유다가 치욕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막 헷갈릴까 봐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유다 다데오를 말하는 겁니다. 보세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제자인 우리에게는 당신이 구세주임을, 구원자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왜 세상에는 나타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엄청난 질문이에요. 그 이전의 질문과는 수준이 달라요. 이 질문은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제자들은 주님 만나서 이 행복, 이 은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데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가지 마시고 조금만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 얘기라고 그렇게 무덤덤하게 쳐다보지 마시고, 다데오가 지금, 그리고 다데오는 질문이 다른 거예요.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고, 내가 은총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축복, 이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름 그대로 다데오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에요. 남을 볼 줄 알아요. 이웃을 볼 줄 알아요. 그 이전까지 다른 제자들은 다 명예욕에 자기만 높아지기를 원했고, 그 충족이 안 되니까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그런데 여러분 다데오는 다르잖아요. 질문이 다르잖아요.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게 제자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슴이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교훈을 내 자신만 독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만 갖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내 부모, 형제, 내 일가 친척 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어찌 보면 그의 마음껏 이미 선교의 열정, 영혼 구령의 어떤 그러한 그 열정이 가슴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걸 지금 질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의 이런 제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내가 손 내밀어야 돼요. 내가 먼저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의 어떤 부모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이제 밖으로 확대될 때에 선교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유다 다데오는 철저하게 리더가 되기보다는 팔로워, 따르는 자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라에 온 곳에서 뭔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시끄러운 줄 아세요?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인간들 때문에 더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그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주님 말씀하셨잖아. 우리는 다데오와 같은, 이런 베드로와 같은, 야고보,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람이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데오처럼 가슴 따뜻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그 가슴으로 사람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모습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리더가 되기 전에 팔로워가 돼야 돼. 팔로워. 그래서 어떤 분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은 쫄병이 없는 문화다. 쫄병이 없는 문화다.
다 대장 달라 그래. 애들한테도 질문하면 너 뭐 될래? 그럼 다 대장 달라 그래. 다 두목 달라 그래. 여러분, 미국 교회는 평생 부목사로 사역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왜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이 팀 목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 내가 부목사로 사역을 해도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기쁘게 감사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저도 부목사 10년 넘게 했지만 마음껏 어떤 마음이에요? 빨리 담임 목사 나가야지. 부목사를 그냥 담임 목사가 되게 어떤 과정, 훈련의 어떤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을 하지, 이게 나의 어떤 최종 목적이다, 나의 어떤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 다대를 보면서 우리의 생각이 깨어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존재는 뭘까? 어떤 제자를 원하실까? 유다 다대오처럼 이렇게 따뜻하고 또 가슴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우리 모두 되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유다 다대오는 어떤 인물이 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이름값을 하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이름 그대로 산 사람이에요. 우리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야, 저 사람은 이름값 한다. 저 사람은 꼴값 한다. 꼴값이 나쁜 말 아니에요. 꼴값, 모양, 틀, 그 틀에 맞게 사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얼굴값 한다. 이 값을 하고 산다는 게 여러분 나쁜 말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명분에 목숨을 걸었어요. 명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명분. 이름에 목숨을 걸은 거예요. 내가 선비면 선비답게, 내가 노론이고 소론이고 내가 신념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에요. 여러분, 유사시 때는 우리 조상들 서로 싸우다가도 하나가 되어서 정말 똘똘 뭉쳐서 나라를 구한 분들이 바로 우리 조상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럼 과연 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살고 있는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우리 이름대로 삽니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오늘 말씀 나누는 이 유다 다데오, 그는 이름대로 살았어요.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 유다 다데오와 가룟 유다를 비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같잖아요. 가룟 유다, 가룟 출신 유다, 그리고 유다 다데오, 다데오 유다. 그러니까 이름이 같으니까 이 유세비우스는 이 두 사람을 비교를 많이 했는데, 특별히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룟 유다는 늘 평소에 불평불만이 많았다.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늘 찬양을 했다, 이렇게 기록해요.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하나의 유다는, 유다 다데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와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루고 있었던 제자이다. 또 가룟 유다가 불평을 하고 있었을 때에 이 사람은 찬양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유세비우스 이 교회 역사가는 AD 200년 300년경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전승들, 예수님의 어떤 그런 활동들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룟 유다와 유다 다데오를 비교를 하면서 가룟 유다는 늘 가는 곳마다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 다데오는 늘 찬양하는 모습이었다. 그게 눈에 보였던 거죠, 그게. 여러분, 불평불만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가룟 유다는 불평하고 비판하고 원망해서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원수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잖아요. 이게 싸다 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이 유세비우스의 기록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집에 모셔드리고 자기의 전 재산, 그 값비싼 향유 옥합 300데나니온,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 똑같은 사건을 보고 가룟 유다는
이렇게 비평,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을 비판하는 거예요. 야, 이 돈을,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받겠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여러분, 유다 다데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아름다운 여인의 헌신을 보면서 그 여인과 예수님을 찬양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똑같은 사건, 같은 사건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해요. 비판해요. 그러나 같은 걸 보고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찬송이 터져나와요. 왜 이렇게 다를까? 밤에 내리는 그 이슬을 독사는 독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그 이슬을 먹고 젖소는 우유를 만들어내요. 다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이 유다 다데오는 그 이름 그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유다는 찬송이란 찬송이란 뜻인데, 가룟 유다는 그 멋진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유다 다데오는 그 이름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세비우스가 기록하기를, 초대 우리 성도들이 기록하기를, 이 유다 다데오는 가는 곳마다 주님을 찬양을 하고 어떤 사건이 있으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가슴 따뜻하게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다. 초대 성도들은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이름값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지난주에 작은 야고보도 보았지만 유다 다데오 오늘 말씀 나오는데 성경에 딱 한 번만 질문으로 끝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개성도 없고 특기도 없고 재능도 없고 뭔가 리더십도 없는 제자를 주님께 제자로 부르셨을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가 갖고 있지 못하는 따뜻함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 이게 하나님의 눈 아닙니까? 이걸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눈을 가져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게 제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 유세비우스는 이 유다 다데오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마지막 한마디, 그는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런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고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날카롭게 비판할까요? 단 한 가지예요.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자리 잡고 계시면 여러분, 비판이 나오겠어요? 불만이 나오겠어요? 여러분, 다른 제자들 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서로 그렇게 리더가 되려고 했을까? 그 마음껏 주님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제대로 모셔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 명예, 물욕, 어떤 자기 기만, 욕심, 이런 것들이 자리 잡으면 절대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닮은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세보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가? 별 지저분한 것들, 그런 것들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온갖 잡다한 것들, 잡동사니들, 이런 것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말 속에, 생각 가운데 분노, 시기, 질투, 다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세비우스가 도대체 유다 다데오는 왜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었을까? 딱 한 가지로 결론 내잖아요. 그는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유다라는 그 이름의 비밀이 있어요.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유다는 찬송,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찬송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찬양하면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유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이라서, 유다라는 이름이 참 많잖아요. 가룟 유다, 뭐 유다 다데오. 자, 유다라는 이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잖아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인데, 이 야곱이 12아들 낳아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는 12지파의 뿌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곱이 12아들 낳을 때 한 여인을 통해서 다 낳습니까? 아니에요.
이 야곱이 형 에서와 장자권을 놓고 사기치고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갑니다. 도망가가지고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여인을 발견해. 매력적인 여인이야. 그 이름도 라헬. 삼촌 라반에 제안합니다. 너 우리 집에서 7년 동안 일하면, 열심히 일꾼으로 일하면 내가 라헬 줄게. 그 7년 동안 물부안가를 일합니다.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결혼 첫날 밤에 불이 꺼졌어요. 신부가 들어올 차례인데 누가 들어왔어요? 라헬이 들어온 게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레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냥 레아는 지고주선한 여인이에요. 착한 여자예요. 라헬은 매력적인 여자예요. 이 야곱이 화가 나가지고 삼촌 라반에게 대들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삼촌 라반이 제안을 하죠. 너 7년 동안만 더 일해. 그럼 내가 라헬 줄게. 야곱도 참 대단해요. 순정파야. 예? 14년을 일해요. 14년을 일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라헬을 얻게 돼요. 자, 이제 레아, 라헬. 이 야곱의 아내는 레아, 라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레아의 시종이었던 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종이었던 비라.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내는 4명인 거예요. 레아, 라헬, 실바, 비라.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2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라헬은 사랑받았어요. 남편인 야곱에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늘 반대급부를 봐야 돼. 레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의 마음은 어땠을까? 레아는 한이 많았어요. 저 남편이 나를 돌아보지도 않네.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오직 그 남자의 관심은 라헬이에요. 라헬. 한이 많았겠죠. 그러면 생각했겠죠. 어떻게 하면 저 남자의 마음을 내게로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해낸 게 아들을 낳으면 되겠구나. 아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12아들 가운데 장자인 루벤.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루벤. 이름의 뜻이 보라, 아들이다. 아들이다. 이제 내가 아들 낳았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내게 돌아오겠지. 돌아왔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전히 그 남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 아들 한 둘째 낳아야 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또 두째 아들 얻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시므온. 너무 기쁜 거예요.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 아,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내 남편 내게 돌아오게 하겠구나. 돌아왔어요? 천만에 3-4번 셋은 낳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레위라는 이름의 뜻은 연합. 아, 이제 내가 셋째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과 연합이 되겠지? 연합됐습니까? 아니요. 아직까지 그 남편은 나를 그냥 애 낳는 기계로 보고 아직까지 라헬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는 이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게 뭘까?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부모, 형제, 자식, 남편, 내가 그렇게 노력을 해서 내가 자식을 낳으면 내게로 돌아올 줄 알았던 그 남편이 안 돌아가. 여러분, 이 1년의 과정 가운데 깨달은 게 뭘까? 오직 하나님만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 이러한 한이 많은 상황 가운데 그래도 주님께서는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셨어. 내가 응답해 주셨어. 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넷째 아들 낳았죠? 유다. 이 유다를 낳은 다음에 이 레아가 찬송하는 거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이지가 않으니. 그죠? 창세기 29장 35절.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29장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이거는 레아가 한 말이에요. 야곱이 한 말이 아니야. 레아가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람을 믿어왔고 사람의 관심을 가져왔고 내 목적은 남편이었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쉽게 보지 마세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충격받았어요. 야, 이 말씀 요 한마디 가운데 이런 배경이 있구나. 이 한마디는 여자, 비극적인 여자, 그 남편의 그 사랑, 그 관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결국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었어요. 결국 그가 깨달은 게 뭐 인생의 과정 가운데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아니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해? 유다.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이 말씀 가운데는 어떤 의지적인 결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애 안 낳겠다. 여기서 끝이다. 앞으로 내가 어디 사람 보자, 자식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겠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식이 있어도 부모가 있어도 그래도 부모님은 내 마음을 좀 알아줘. 여러분, 남편이 알아줍니까? 아내가 알아줍니까? 자식이 알아줍니까? 레아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나를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그거 바랐다고 이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그 마음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해야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입술 가운데 이미 찬송이 나온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마음껏에 주님을 모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날 버린 여자, 날 버린 남자, 사랑에 야속하더라. 그 마음껏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날 버린 그놈이 아직까지 기억되는 거예요. 날 버린 그 년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죠? 자기가 품고 있는 거 노래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해 보세요. 저도 생각해 봤어요.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일까? 잘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내 마지막이에요. 내 마지막 죽음이 뭐 위대하고 끝날까? 아니면 뭐 어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고 끝날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이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보잖아요. 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순서 있게 오는 거 아니에요? 죽는 날짜 정해지면 다 준비하고 줄게. 네? 마지막 한 달 남겨놓고 다 하나님께 드리고 사회에 기부하고 그렇게 하게. 근데 죽는 날짜 모르는 거예요. 순서가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죽을 사자가 한자에 저녁 석자에 비수비자 아니에요? 저녁 석자 저녁이 되면 만물이 컴컴해지는 거예요. 잘 안 보여. 갑자기 비수가 꽂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순간 부지불식간에 이게 우리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 모습 돌아보세요. 난 지금 뭐하고 사는가 도대체? 우리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저도 목사지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할까? 내가 뭐 큰일 할 수 있을까? 저는 상상이 안 돼.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지금 주어진 내 이 현재성 가운데, 현재 가운데 주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주님과 교제는 그게 다 아니에요? 그만큼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천하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인데,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드린들 주님이 받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겨우 따져봐야 요만큼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뭘까?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저는 감사한 것은 지난주에 광고했잖아요.
성경 필사할 테니까 신청하시라고. 한 주에만 20분이 신청하셨어요. 오늘도 막 일부 예배 때 가시면서 막 신청하고 가셨어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셔가지고 교회에서 책자를 만들려고 그래. 필사책을. 교회 이름 딱 새기고. 그래서 필사책이 어떻게 되어 있냐? 요 한쪽 면에 짧게 성경 구절이 되어 있어요. 그 성경 구절이 짧게 나오고 그 말씀 그대로 적어 나가는 거예요. 필사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필사할까? 무슨 영험한 능력이 나타나? 네?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건데 기적도 나타나.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네? 내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진짜 목적은 뭐냐? 주님을 내 마음껏 모셔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 한 장 한 장 묵상해라. 유대 랍비들은 옛날에 성경 필사할 때 항상 목욕제기하고 옷 단정히 입고, 그리고 써나갈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붓을 다시 빨았어요. 붓을 다시 빨아서 필사해 나갔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주님과 교제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렇게 대단한 인생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위치 가운데서도 주님 찬양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30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셨거든요. 다 집에 가면 찡그리고 계셨어. 아파 죽겠네. 그러면서 그 표정 가운데, 표정은 그래도 찬송가가 나와. 어떤 찬송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우리 어머니 장례식 때 노래 불러서 나가서, 장례식장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입관하고 관 모셔놓고 찬양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거든요. 동남풍도 불고 서부풍도 불고, 가시 같은 길이 있고 백화 같은 인생도 있고. 우리가 뭐 할 수 있을까? 주님 찬양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들 만들어주지 않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여러분, 찬송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의 말씀에도 나와요.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뭘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게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고백, 우리의 결심이 이거야 돼요. 나는 어떤 상황까지도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직 주만 노래하리라. 레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노래하신대. 그리고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 된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 인생을 살아가실 때 예배 목숨 거세요. 허탄한 곳에 마음 뺏기지 말고 제발 찬송하세요.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범사,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인생이 늘 주님을 마음가운데 모셔드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다데오, 어떻게 그가 그 이름값을 하고 살았을까? 유세비우스는 딱 한마디로 그를 평가를 해요. 그는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다. 마음을 지킨 사람이었다.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문에 들어갈 때 천사가 딱 그 앞에서 점검하는 게 있어요. 너 찬송 배웠냐? 그거 점검할 거예요. 이게 제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계시록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3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그래서 천국가 뭐 한다는 거? 노래 부른다라는 거예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14만 4천은 구원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뭐 할 거예요? 찬송할 거예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찬송, 하늘나라의 찬양을 배울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이 뭡니까? 찬송. 자, 그러면 이 땅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입에다가 그것만 달고 산 사람들이 천국 가서 주님 찬송할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찬송의 삶을 살아야, 찬양의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온전한 찬양을 주님 앞에 들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것 뭐가 있겠어요? 찬양 드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 그 이름 그대로 찬송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불행하게도 그 멋진 이름, 그 아름다운 이름,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유다 다데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그 가슴 따뜻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는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는 순교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의하면 이 유다 다데오는 시리아, 아라비아, 페르시아로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특별히 그가 가장 많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어디냐? 지금의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미 이 바돌로메와 이 유다 다데오가 아르메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AD 한 300년경에는 이미 이 아르메니아 국가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될 정도로 복음이 왕성하게 뿌리를 내게 됐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는 시리아로 갑니다. 시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칼에 맞아서 순교하고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됩니다. 거룩한 찬양의 향기가 되어 주님 앞으로 갑니다. 이게 바로 유다 다데오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데오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이름을 보아서 그 사람의 면면을 알 수가 있어요. 그는 유다, 다데오, 레비우스, 이 이름을 종합하면, 별명과 본명을 종합하면 그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고 가슴이 따뜻한 그런 남자였어요. 그 가슴 따뜻함이 무엇으로 발전했습니까? 이웃을 향한 관심으로, 영혼 구령에 대한 그런 어떤 열정으로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질문하잖아요. 도마나 빌립은 쓰데기없는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 다데오는 차원이 다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왜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조금만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복음, 이 복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들려주십시오. 이러한 선교적인 열정으로 그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름값 하고 사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대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